복된 금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저는 오늘 저녁에 성도의 길, 사명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적 소원 혹은 소망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지게 되어지는 신앙적 말 그대로 소망 말입니다. 먼저 목사라면 누구나 자신의 목회가 복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목회하는 현재도 참 감사하고 말 그대로 행복하고 목회의 마지막 순간, 목회가 끝나는 그 마지막 시간에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말 그대로 신앙적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목회를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목회의 지난 여정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스스로도 감격스럽고 또 교인들에게도 사랑과 존중을 받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격려와 또 은혜 받음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목회가 진행되고 또 마쳐지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기를 바랄 것이고 목회의 신방이나 목회의 여정이나 혹은 목회의 행정이나 혹은 인간관계까지 할 수만 있으면 탁월하게 목회를 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섬기는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자신이 목회하는 동안 성장하기를 원하기도 할 것입니다. 일반 성도들에게도 목사와 크게 다르지 않는 사역의 형편과 방향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생애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예수 믿음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기약하며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자타가 하나님께서 저 친구 참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과 존중을 받으면서 그리고 가까운 사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음의 향기를 내고 그 향기를 맡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 여정을 갖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선교사라면 그 또한 동일할 것입니다. 선교로 부름받은 소명의 시간에서부터 선교의 모든 사역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 또 그것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앙적 감격과 감사 속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그래서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 자신의 선교지가 영적으로 또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기대할 것이며, 그런 외형적인 기쁨만큼이나 하나님과 내면적으로 1대1의 관계에서도 참 감격스러운 믿음을 갖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나는 외형적으로만 괜찮으면 돼요, 그냥 내가 목회하는 동안 교회가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커지고 나는 그런 게 중요해요, 그럴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고맙지만은 하나님과 목사이기 전에 한 죄인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에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도 건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사람의 실존으로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도 정말로 감격스럽고 풍성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든 회중이든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참 그러한 아름다운 길을 걸었다, 멘토로, 또 인생의 신앙의 가이드로, 인도자로 존중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을 또 올릴 것입니다. 그는 말 그대로 스스로 기쁨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이 가지는 정직한 고백, 아직 나 멀었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하는 정직한 고백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렇게 얻어맞고도 감옥에서 정신 차리면 입에서부터 찬송과 감사가 흘러나와 빌립보 감옥의 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게 되는 찬송의 소유자, 고백의 신앙인이 바울 아니었습니까? 자신은 어떻게 되더라도 복음을 전할 기회만 제공받으면 자신의 삶은 오늘 행복하다고 믿던 말 그대로 신앙의 열정과 야성을 가진 인물 아닙니까? 그가 했던 사역이 얼마나 위대하고 큽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키웠고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그 주변에 포진되어 있었습니까? 로마서 16장을 볼 때 그를 동역했던 베베, 브루스길라, 아굴라, 루포의 어머니, 이 기라성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울을 자신의 생애를 동역할 만한 목사로 보았다는 측면에서 그는 정말 훌륭한 한 성도의 인생을, 목사의 인생을, 선교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살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워하는 영적 능력이 있었습니다. 설교하면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혹은 그 앞에 굴복하고, 그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그가 기도하면 귀신이 도망가는 말 그대로 능력 그리스도인이지 않았습니까? 혼자 탁월한 독불 장군에 다른 사람은 범접할 수 없는 특이한 세계만을 걷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이 바울과 함께 그 바울 곁을 지켜가며 세대와 세대를 이어 지금까지도 복음을 전수해 준다는 측면에서 그는 또한 사람을 잘 키우는 교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의 27권, 마태복음, 마가복음부터 저 요한계시록까지 달랑 27권 되는 성경의 절반이 13.5권인데 최소한 히브리서가 바울의 저자라고 하는 박윤선 목사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지요. 박윤선 목사님 하나님은 아니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화내지 않을 만큼 아닐 가능성이 크지만은, 여튼간에 히브리서가 누가 저작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히브리서를 제외하고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빌레몬서까지 13권 신약 성경의 거의 50%를 이 사람에게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도 바울이 좋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참 훌륭한 선배요, 멋진 인생이요, 우리 신앙인들의 멘토로 불리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앞선 사람들과 가장 빠르게 근접하는 길은 놀랍게도 베끼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거가 없지 않습니까? 믿음의 계보들을 볼 때에 2000년 교회사 가운데 특별한 목사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마틴 로이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20세기의 최고의 설교자로 꼽는 데는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에밀 브루너 같은 복음주의적이지 않고 그 자유적 신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조차 나는 개혁신앙을 동의는 하지 않지만은 개혁신앙의 설교의 최고봉이 있다면 닥터 마틴 로이 존스의 설교일 것은 인정한다라고 할 만큼 자유주의 신학자조차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탁월한 설교자였다고 인정을 하고 영미세계 동성연애를 비롯하여 온갖 잡동사니 신학이 시대를 막 휩쓸 때에 신학교 총장도 아니고 신학교 교수도 아니고 한 교회의 강단에서 설교만 하는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신학자와 복음주의, 개혁주의 목회자들은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홀로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20세기 자유주의 신학을 도도하게 밀려오는 그 자유주의 신학을 막아내었다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그런데 그 사람이 20세기에 혜성처럼 나타난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서점에서 Work of 조나단 에드워드의 사역을 정리한 책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과의 만남은 너무도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 경험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들었던 설교들이 굉장히 부끄러운 거의 쓰레기류였다는 사실을 본인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의 글을 읽어가면서 그의 풍성한 세계와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었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를 읽어가는 동안 조나단 에드워드 앞에 한 세기 전에 있었던 기독교 역사의 큰 광맥이었던 퓨리탄 청교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청교도 그러면 뭐 금욕주의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만 청교도는 약 100년간 16세기 영미세계를 이끌었던 성경 중심적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쳤던 일련의 믿음의 그룹들입니다. 영국 잉글랜드에는 그들을 퓨리탄이라 부르고 그 시절에 스코틀랜드에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커버넌트, 언약도로 부르고 그 후손들이 우리죠. 존 낙스의 후손들이 이 장로교는 스코틀랜드. 프랑스에서는 그들을 위그노라고 부르지만 다 동일한 색채를 가진 인물들이었습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은 그저 고만고만한 신학교 선생들 뭐 하는 그런 글들을 읽고 있다가 청교도들을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 발견하면서부터 금맥 같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글들을 읽어가면서 자신 앞서 있었던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웠던 19세기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처치 찰스 펄전 목사님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청교도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 잡스러운 책들을 다 멈추고 청교도들의 책을 읽어가면서 기독교 역사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진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훌륭한 믿음의 길을 가장 빠르게 근접할 수 있는 방법은 앞선 성도들을 베끼는 것입니다. 카피미 나를 복사하라, 팔로미 나를 따르라.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인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신앙인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자꾸 개발해내려고 합니다. 독특한 신앙, 뭐 기도원에 가서 뭐 나무 뿌리를 흔들고 뭐 다 나쁘지 않습니다. 또 여기 뭐 신선한 게 뭐 이렇게 또 새로운 게 뭐 뉴 메소드, 참 새 것 좋아하는 시대에 뉴를 원할 때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됩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설교문이었는데 이것은 이삭의 우물에 관련되어진 몇 편의 설교를 모은 것입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만 파면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애굽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몇백 년에 겨우 하나 파서 그거 가지고 그 주변에 먹고 사는데 아니 저 히브리 저 인간은 어떻게 땅만 파면 물이 나오냐. 그래서 이렇게
우물이 나오면 또 이상하게 시비를 걸어서 뺏고 합니다. 그러면 이삭이 다시 물러서서 그로부터 몇 킬로 가서 또 자신의 종들과 가족들이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옵니다. 또 애굽 사람들이 또 뺏고 뺏어요. 이제는 우물을 팔 기력이 없을 때 이삭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어딨지? 그래서 아브라함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로 이렇게 찾아갑니다. 가니까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그 블레셋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에 모래 쓰레기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우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 그 우물에 가서 위에 이제 모래를 끄집어내고 흙을 또 파내고 옛날 아버지 우물에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흙을 파내는 동안 하루, 이틀, 3일 흙을 끄집어내는 그 어느 시점에 흙에 물기가 조금 묻어있는 그런 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를 더 파내려갔을 때 거기서 그 옛날 아브라함이 먹던 우물이 거기서 다시 터지게 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믿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새로운 신앙을 향해 가기보다 옛 선배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로 돌아가면 거기 다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무척이나 동의합니다. 우리 시대 교회를 인도하는 방법이나 우리 시대의 설교는 확연히 문제가 많습니다. 특별히 개혁교회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너무너무 이상한 방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타 교회를 폄하하는 것처럼 보여서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한두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두 교단의 문제도 아니고 한두 신학교의 문제도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벌어졌냐 하면 그 옛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교제했던 은혜의 세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쓰레기, 모래, 사단이 온갖 분탕질을 해가지고 그 도도하게 흐르는 영적인 힘이 끊기고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의 작은 요소들만 가지고 다시 깔짝깔짝거리고 있습니다만 거인에 비해서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잡초와 같은 것입니다. 저 캐나다에 가면 레드우드 나무라는 나무가 있답니다. 제임스 패커의 노인갓이라는 책 서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캐나다에 가면은 그 해변가에 장정이 10명이 이렇게 손을 맞잡아도 그 둘레를 다 돌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나무, 높이도 수백 미터까지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레드우드 나무라고 합니다. 그 나무,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잡아도 큰 나무인데 12명, 13명이 이렇게 손을 맞잡아도 그것을 다 이렇게 손잡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큰 나무가, 그것도 나무고 동네 잡초도 어느 보도블록 사이에서 그 먼지처럼 씨가 날아와서 핀 그것도 그 나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것도 푸른 풀이며 그것도 식물이며 레드우드 나무도 식물이고 이 풀도 식물인데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 잡초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특별히 우리 자신이 풍성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풍성한 레드우드와 같은 그런 풍성한 영적 세계가 있는데 늘 그냥 찢고 뽑고 그러면서 잡초 비슷하게 믿음의 세계에 본류가 있는데 본류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30, 40, 60, 70, 80 살면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성경의 진리의 세계가 레드우드와 같다면 그 레드우드를 보기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보기는커녕 평생 잡초와 같은 풀을 보면서 그것이 마치 영적인 모든 세계처럼 보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문제는 마틴 로이 존스라는 사람은 신학 공부한 분이 아니라 의사였습니다. 외과 의사였는데 어느 날 그 영혼에 대한 갈망, 이 영국의 병은 이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영국은 이 영적인 병이다. 이게 마틴 로이 존스의 처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영국 왕실 주치 여왕이 있는 버킹엄 궁에
닥터 호더 경이 이제 나이가 많아 은퇴하면서 그 후임으로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백악관 주치의가 되려 그 병원에 이제 그 영국 왕실에 가서 이제 환자들의 진료, 환자들이 여기 지금 몇천 명이 근무하는데 이들에게 어떤 병이 있는가를 보니까 그 병을 가만히 보니까 그 병들이 대부분이 다 정신적인 병이고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 같은 병이에요. 로이 존스 마음에 영국의 문제는 이 병이 아니라 영적인 병이다, 이런 마음이 강력하게 들자 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고향이 영국 보면 영국이 유나이티드 킹덤이라 하죠. 저 위에 스코틀랜드가 있고 이쪽에 이제 제일 많은 잉글랜드가 있고 왼쪽에 서쪽에 웨일즈가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뭐 잉글랜드가 경상도 같으면 웨일즈는 전라도, 또 스코틀랜드는 저 북한입니다. 그리고 강 건너에 노던 아일랜드, 북아일랜드라 그래갖고 조그만 전체 아일랜드는 다른 나라인데 그 아일랜드 북쪽에 그 조금 붙은 뭐 천주교 문제로 그 전쟁도 보면 아야레 뭐 싸우고 뭐 그렇긴 합니다. 여튼간에 그 네 개의 지역을 영국이라, 네 개니까 유나이티드라 이렇게 해서 그 네 개가 나라였는데 웨일즈 출신, 웨일즈 자신의 고향 조그만 우리나라 하면 목포 항구의 한 3분의 1쯤 되는 조그만 항구 포트 탈봇이 거기서 이제 자기 고향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목회를 한 10여 년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웨스트민스터 영국 중심에 있는 교회로 옮기시면서 거기서 이제 목회를 평생 하시다가 은퇴하시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는 강단에서 옛 선배들이 만났던 하나님, 조나단 에드워드가 만났던 하나님, 청교도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영국에 다시 강단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후배들이 되도 않는 설교를 할 때에 제가 늘 하는 말이야, 그러지 말고 기도 많이 하고 로이 존스 스펄전 책 한 20번씩 읽고 그거 잘 써머리해서 기도하고 설교하는 게 100배 낫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닮아가는 방법은 그 사람을 가까이에서 흉내내는 것과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거의 모든 나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건을 만들면 처음에는 카피하고 복사하고 하다가 우리나라 뭐 새나라 자동차인가요? 뭐 그런 거 하고, 일본도 뭐 비행기 껍데기 미국 비행기가 서 있으니까 또 그 흉내내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도 미국도 세계 최고의 그런 어떤 과학 대국이 되는 것처럼 미술도 그렇죠. 처음 하는 게 뭡니까? 창조가 아니라 뺏기는 거죠. 뭐 대생도 하고 뭐 뺏기는 거, 이렇게 자꾸 하다가 이제 내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걸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길을 보면 그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났던 그 풍성한 영적인 생수의 세계 같은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앞에 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저녁에 같이 상고해 볼 인물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한번 주목해 보라, 이렇게 말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을 목사가 그리워하고, 혹은 주일학교 교사가, 혹은 교회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혹은 신학교 선생님들이 이 바울의 삶을 부러워하고 그리워하고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열매가 있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한번 믿을 거, 한번 믿는 인생이라면 진짜 하나님에게 정말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고, 야 그래 잘했다 하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이런 한 생애로 살아야 될 텐데, 그러면 바울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을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우리는 먼저 이 본문에서 바울을 닮아야 되려고 폼을 잡습니다. 폼을 잡은 신학을 뭘 공부할까? 교회에서는 어떤 책을 읽을까? 조직신학은 뭘 할까? 사람은 어떻게 대할까? 심리학을 공부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려고 하다가 우리는 바울이 자신이 섬겼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는 것을 보고 조금 놀라게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은 시간이 30살 근방으로 보입니다. 27, 8 혹은 31살, 2살 그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믿게 됩니다. 뭐 그전에도 창세기, 출애굽기 읽고 다녔습니다만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요. 이 시대 많은 청소년들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도 하고 부모님 다 교회 다니고 하니까 그 아이들에게 종교, 나는 언제나 기독교가 맞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예수님 중심적, 기독, 크리스티아니티,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라는 이 기독이라는 의미가 희미합니다. 뭐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성령님이나 목사님이나 뭐 여튼간에 그렇게, 그래서 바울처럼 교회 생활을 합니다. 나름대로 뭐 성경 퀴즈도 하고 또 뭐 찬송 인도도 하고 뭐 반주도 하고 다 그런 거 하죠. 뭐 심지어 목사까지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베드로도 아니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도 아니고 아담도 아니고 노아도 아니고 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도 아니고 어느 날 베들레헴 어느 마을간에 태어난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어릴수록 더 좋지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누구시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예수다. 뭐 그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 뭐 소크라테스나 부처처럼 그래도 나름대로 뭐 인생을 한번 살면서 사람들의 정신사조에 큰 획을 끈 훌륭한 위인, 그런 인물이었다가 지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다메섹으로 사람 잡으러,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는 네 앞에 나타난 나는 네가 죽었다고 믿고 있는 예수다, 이 말인 거죠. 그 순간 바울에게 있었던 모든 뒤죽박죽되었던 신학이 일렬로 뻥 뚫리게 됩니다. 잡동사니 뭐 젊을 때는 뭐 고신스 잘하고 또 총각 때는 통합 측에서 잘하고 또 뭐 연애한다는 또 감리교도 갔다가 순복음 교회도 갔다가 또 교회도 안 다니기도 했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뭐 아무 상관없이 어느 날 성경을 읽는 가운데 보편적으로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지죠. 뻥 뚫리는데 그게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독특한 한 인물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뭐 내면적인 만남이, 뭐 쉽게 말하면 이분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딱 깨닫게 되는 순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 열심히 읽었던 안 읽었던 나름대로 들었던 설교들이 쭉 연결되어지거나 읽었던 신앙들이 읽었던 책들이 착 정리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 거의 모든 사람이 비슷하게 되죠. 어릴수록 초등부보다는 유치부 때가 더 좋고 중고등부 때보다는 아동부 때가 좋고 30대보다는 10대, 20대가 좋지만 언제라도 여튼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게 되어지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안에 예수의 거룩한 소명, 다시 주신 사명이 그를 탁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바울이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예수님 만났던 경험들, 자기가 예수님 통해서 들었던 음성들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말하고 다녔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가 30대 전후가 거의 확실시 되어 보입니다. 로마에서 순교했을 때가 50대 후반 혹은 60대 초반, 제 나이쯤 된 것이죠. 한 50대 후반, 60대 초반, 그때 순교, 예수를 믿은 시간은 30년 남짓입니다. 30년 동안 그 뜨거운 소명, 내가 어리석은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다 떠나서 예수를 딴 것도 다 좋은데 아브라함도 좋고 다 좋은데 내가 지금 나처럼 허망하게 인생이 끝날 저 아줌마들에게, 저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 저 정치인들에게 내가 예수를 그래서 이 바울은 30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데, 전하는 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교회를 가서 있으면 거기서 회당에 수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낭독하고 모세 오경 읽고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면 개척한 곳에 가거나, 아니면 자신이 사람을 모아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계속 해 나가게 되는데, 약 30년간의 사역 가운데 어떤 지역은 한 2주, 한 석 주 정도밖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뭐 설교한다고 두드려 패고 뭐 죽이고 그 죽이려고 협박하고 그러니까 못하기도 하고 또 배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오래 못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2주 3주 있기도 하고 조금 긴 곳은 약 한 4개월 5개월 있기도 하고 제일 긴 것이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약 1년 17, 8개월 고린도에 있었는데 그보다 더 길게 있었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지금 터키 일부분이죠.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은 약 3년간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공적 사역 가운데 10분의 1을 에베소에서 보내게 됩니다. 에베소의 장로들, 집사들, 권사들, 청년들과 깊은 사랑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과 참 애틋한 정이 있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뭐 제가 죽은 다음 여러분 살아 계시면 그래도 김용호 목사님이 나의 인생 여정의 일부분 같이 이렇게 겹쳤는데 뭐 참 내게 의미가 있었고 혹은 뭐 내게 말씀을 주셨고 또 나로 주님 더 사랑하게 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신다면 제가 천국 가서도 기쁘겠죠. 그런데 바울을 훨씬 더 강력한 사람이니까 바울의 생에 연결된 사람들은 훨씬 더 바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이 더 애틋하게 생각했던 인물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이 에베소 교인들과의 사랑의 그 메시지들이 꽤 여러 군데 나오며 오늘도 그 중에 하나인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뭐 계엄령 같은 게 퍼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번에 뭐 재판도 안 거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는 그런 법이 뭐 제정된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그래도 예루살렘에 가서 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이제 석별의 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때는 뭐 예수 믿는 것은 곧바로 감옥 혹은 죽음과 붙어 있었기 때문에 뭐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헤어진다고 하니까 큰 마음이 아프셨겠죠. 서로 이제 헤어지려는 장면에서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의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교사들, 우리 교사들 참석하신 어떤 면 우리가 다 교사죠. 목사도 교사고 집사도 장로도 교사고 주일학교 교사도 교사고 또 앞에서 저 강내 좀 남들보다 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노래 부르는 찬양팀도 어떤 면에서 영적인 교사들이고 우리가 다 교사예요. 또 예수님 안 믿는 집안에 자기 혼자 믿는 청년은 자기 부모님들에게 예수님 알려줄 교사고 이제 막 결혼해서 어린아이가 있는 그런 가정의 부모님들은 그 핏덩이 어린 아이들에게 그 영아, 유치, 아동, 청소년 그 아이들에게 복음과 예수님을 전해줘야 될 우리 부모님들은 또 교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다 교사들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나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어. 너희도 주님 못 만났지? 나는 주님 목소리 직접 들었어. 이것 가지고 목회를 안 한 것입니다. 바울은 당대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옥스퍼드, 캠브리지, 하버드, 예일을 합친 것 같은 대학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목회를 안 한 것입니다. 안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잘난 목사들 많습니까? 그런데 목회가 너무 이상한 사람들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에 봉사를 덜한 것도 아니고 돈 중요하죠. 그게 돈이 사실은 마음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스펄전도 주머니가 신앙의 증거라고 말했는데 그래요. 그렇게 교회에도 또 인약한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헌금했는데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입니다. 뭘 경험했냐 하면 신학 박사, 박 박사, PhD 뭐 공부하고 뭐 조금 유학을 하고 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이 읍소작전 불쌍한 척 해가지고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눈물을 흘린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다 해본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 지역의 철학자들과 철학 논쟁을 했습니다. 철학 논쟁에 바울도 일가견이 있었기 때문에 뭐 플라톤 쪽으로 해서 신,
아리스토텔레적으로 해서 인간 뭐 해가지고 온갖 철학을 다 이야기했는데 한 명도 안 변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면 다시는 내가 이런 철학 이야기 안 하겠다 그래. 바울이 내린 결론은 그런 가지고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내가 3년이라 하는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선생님들, 해림교회 주일학교가 좋은 소문을 이렇게 낸다고 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시는 부모님과 함께 우리 영아유치 아동 청소년부 교사들의 몫입니다. 저는 정말 교사분들 사랑하고 또 존경합니다. 예, 사실은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뭐 학생 인권 조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우습기 짝이 없는 짓거리들입니다. 교육의 주체는 언제나 교수입니다. 교사입니다. 선생이 교육의 주체가 아니었던 시절이 없었습니다. 스포크 박사 이후로부터 아이들에게 뭐가 있는 것처럼 자꾸 말하지만 가짜입니다. 그 아메리칸 스타일입니다.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는 마땅히 가르쳐야 될 선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사분들은 그런 면에서 저는 누구에게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기독교 선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멋진 스승,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탁월한 스승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마지막 재료는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뼈가 빠지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3년이나 쉬지 않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조직신학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3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학위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안 되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너희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물밖에는 변할 수 없는 강한 존재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조곤조곤 말해서 변한다고 믿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설득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 나긋한 접근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너무 우월적 판단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게요 일본에도 있더라고요. 산과 강은 바뀌어도 사람은 안 바뀐다. 그게 일본 속담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한 번 사람을 바꾸는 일은 신의 영역이다. 사람이 안 바뀐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우리 옛성말에 굳은 살이 참살 되지 않는다. 100만 년 노력해봐야 굳은 살이 인간 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은 바꿔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말 저는 거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이 눈물의 기도를 통해 역사해 줄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조곤조곤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열심히 목사가 설교해야 되지만 이렇게 설교해가지고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너무 사람을 나긋하게 보는 것입니다. 열심히 설교해야 됩니다. 거의 유일하게 말로 사람이 바뀐다면 저는 설교 정도 외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그렇다고 믿기 때문에 저 역시 그렇고, 근데 설교도 목사가 열심히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때만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사 선생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자 부스레기 해서 좋습니다. 아니 과자 사주고 나쁘게 그 과자도 다 돈 들여야 되고 과자 사려면 시간 내야 되고 괜히 애쓰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야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사람은 눈물로밖에는 안 변한다.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뭘 안 해봤겠습니까? 자신의 체험, 주님 만난 경험, 자신이 배운 신학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나는 3년 동안 너희를 눈물로밖에는 키울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눈물 빼고 열심히 하는 교사들은 시간 문제입니다. 탈진 앞에 가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1년. 아니 목사들도 몇 년 목회하면 퍽퍽 쓰러지는데
목사들도 목회하다 보면 안식년이 필요한데, 하물며 세상살이에서 평신도들이 세상에 급만만치 않은 삶을 살다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집사, 장로 이런 일을 하는 게 안 지친다고요? 그건 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거는요. 인간이요. 그래서 교사들이 눈물로 그 문제를 하려고 하지 않으면 반드시 병이 듭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굳은 마음이 되고요, 화인받은 인생이 되고요. 차라리 교사 안 했으면, 차라리 저 양반 집사나 장로 안 했으면 참 좋을 사람인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눈물이 아니면 안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2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사도 바울이 자꾸 협박해서 내가 얼마나 질질 짜면서 애를 쓰는지 너희들이 나의 이 몸부림에 감동받으라, 이렇게 목소리에 그 어떤 눈물기가 묻은 그런 목소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는 이러한 감정적 수사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정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안 되는 것 합니까? 자식을 두드려 패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뭐 재산을 주니 안 주니 암만 해도 아이에게 신앙이 안 들어가는 거 뭐 어떡합니까? 나는 뭐 교회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그런데 자식은 교회도 안 다니고 뭐 삐딱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황당하기 짝이 없는데 뭐 어떡하란 말이면 어떡하라고? 뭐 협박도 해보고 위협도 해보고 막 용돈도 끊어보고 뭐 아무래도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바울이 경험한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안 변하는 것이다. 눈물만이 사람을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눈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는 것은 바울의 인생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이 없이 교사하면 시간 문제입니다. 곧 탈진합니다. 디플레이션,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그 목사도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금요 기도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의 세계를 다시금 놓치지 않게 부르시는 은혜의 장인 줄 저는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디모데도 그것을 배웠습니다. 디모데, 사도 바울에게서 아들 디모데, 제자지요. 피는 안 섞였습니다만 정말 사랑하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바울도 그 사람 보면은 내 자식이다 이래 생각 들고, 또 그 성도도 자신의 목사를 보면 내 아버지다 이런 게 제일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 디모데는 어떤 목회를 했는가? 성경을 보면은, 히브리서를 보면 디모데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수천한 이후에 디모데가 초대교회에 바울의 리더십을 다 이어받아 많은 교인들이 바울의 후임으로 디모데를 인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곧 감옥에 나오는데 나오면 디모데와 상의해서 그걸 처리하도록 하자, 뭐 이런 글들이 성경에 나오는 걸 볼 때 디모데는 참 신실한 교회를 이끈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의 목회도, 바울이 디모데만 생각하면 디모데의 모습은 이랬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디모데 그러면 아이 자식 또 울지 저놈, 힘이 없어가지고 자기는 탁월한 스승 바울에게 배웠는데도 자신이 목회에서 별 볼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그는 오늘도 하나님께 우는 것입니다. 자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식이 많은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자식에게 신앙이 곧바로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갈수록 목회의 양은 넓어지고 깊어지고 사람들의 니드와 요청도 많고 나의 한계가 분명하고 영적 체력적으로 한계가 오면 목사가 뭘 해야 됩니까? 나는 이런 거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지치지도 않아요. 그럴 게 아니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미묘하게도 놀라운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으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울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눈물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료가 하나님과 나와 성도들 사이를 복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목사에게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물 위로 걷는 게 사람은 아니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나흘 돼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이제 몸에서 이렇게 부패가 시작되는 인물을 다시 나오라 그래서 부패를 멈추고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동시에 그는 인간의 몸을, 왜냐하면 인간의 대표가 인간이니까요. 대한민국 사람의 대표가 대한민국 사람의 대표를 일본 사람을 데려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야 토끼들 토끼들 너희들 대표 하나 불러봐라. 토끼 대표로 개미를 부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이 당나귀들, 당나귀들 이리 와봐라. 자, 너희들 다 너무 많으니까 당나귀 대표 한 명 와봐라. 당나귀 대표가 당나귀 아니에요. 인류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성 가진 한 명 와라, 한 명. 옛날에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는데 아담이 범죄하면서 모두가 다 망가져. 너네 좋다 그러면 다시 내가 재계약하마, 재창조하마. 그러면 인류의 대표, 너희 인간의 대표 한 명 나와봐라.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완벽한 인간의 대표 한 명. 인간의 대표가 되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이게 성육신 인카네이션입니다. 여러분, 개미 대표가 개미지 파리가 개미 대표 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해림교회 대표가 해림교회 목사거나 해림교회 성도야지, 해림교회 대표가 저 원불교 성도가 해림교회 대표가 되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해림교회 대표는 해림교회 사람이야지, 해림교회 대표가 저기 어느 불교 무슨 여러분, 제가요 아주 신령한 절을 봤어요. 보혜사 어디 가다 보니까 있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우와 보혜사다 보혜사,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이 자기 집 앞에는 실로암이 있다 그러더라. 실로암. 찾아봐 있더라고. 실로암 무슨 암, 이렇게 암자인데 꽤 크다고 그러죠. 생각해 보십시오. 해림교회 대표가 무슨 조계사 무슨 어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 해인사의 어느 승려가 해림교회 대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인데 누구냐? 하나님하고 단판을 지을 인류 대표 좀 와봐라. 그럼 너가 인류의 대표라면 너를 인정해 줄게. 인류의 대표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성육신 교림. 여러분 신조를 배우면 이제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우리 해림이는 신조를 아이들이 가르치니까. 그러면 성육신 교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의 대표 주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튼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벽하니, 여기 완벽하니 흠도 점도 없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완벽하니라는 말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안 주무시면 피곤하고 못 드시면 허기 지고 오래 걸으시면 잠이 오고 또 슬픈 일을 당하면 눈물 나고, 자기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무덤 앞에서 우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다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투스에서 망하죠. 약 100만 명이 죽습니다. 1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죽습니다. 자, 예수님이 불과 몇십 년 뒤에 벌어질 일을 보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막 주님이 우신다. 운다. 하나님이 운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인간 예수가 운다는 말이 왜 말이 돼요? 인간 예수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항해하다가 배 어떤 한쪽 구팅에서 이게 주무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피곤하다. 하나님이 피곤해서 주무신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이 눈물로 목회했다. 해림교회 교사들은 눈물로 목회하지 않고는 좋은 교사 되는 것은 어렵다. 곧 탈진 앞에 놓일 것이다. 그래서 탈진에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목사가 기도하고 또 모여서로 격려하고 또 그래야 되겠죠. 이렇게 금요기도 그렇죠. 여튼간에 눈물만이 교사 노릇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교회 리더십도 마찬가지죠. 눈물만이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사도 바울 정도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우리 완전한 사람이셨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땅의 목회를
성경은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읍시다. 히브리서 5장 시작. 그는 그가 이 땅에서 성육신이란 이유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실 때에는 그도 이 땅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눈물과 통곡이 간구와 병행선에 있다는 것을 보면서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능력을 인정하는 간절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선생님만이 여러분에게 맡긴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다른 거 가지고 승부 내시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에 어느 목사님도 그러시겠지만 저 역시 제가 정말 입을 열어 가라사대 입만 열면 설교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입만 열면 쓰레기가 나올 테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말 저는 설교를 준비해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에 계속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설교를 할 수 있으면 잘 전달하려고 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어린 아이든 시골에서 공부를 전혀 못한 80할머니든 사람은 논리적이지 않으면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그래서 그러므로 그랬단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이해를 하지. 배운 게 아무리 많아도 논리적으로 말 못하는 대학의 선생들이 있거든요. 들어보면 공부도 꽤 많이 한 사람이고 학벌도 최고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것을 이렇게 소론, 본론, 결론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가 일목요연하면 하지 않으면 좀 듣기가 혼란스럽죠. 그러므로 목사가 설교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논리적이어야 되죠. 노력해야 되죠. 가지치기도 하고 사람이 가지는 인지가 있고 또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시간의 한계도 있고 또 한계를 조금씩 늘리기 위해서는 또 목사가 또 계속 교회를 그렇게 인도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게 정말 정교해야 되고 또 할 수 있으면 설교는 또 쉬워야 되고 굳이 쉬운 말이 있는데 굳이 어려운 말로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할 수 있으면 쉬운 말로 그렇게 설교하려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전달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이 필요해요. 프리칭, 설교의 기술이라고 그럴까요? 윌리엄 퍼킨스가 쓴 설교의 기술 같다 이런 거 필요하죠. 예, 기술이라는 게 이렇게 스킬 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서 설교를 잘 전달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암만 잘 전달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회중들도 똑같아요. 목사도 똑같아요.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눈물로 설교를 준비하는 회중이고 눈물로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 존슨 목사님은 설교는 목사와 회중이 같이 하는 작업이라 그랬습니다. 목사 혼자만 설교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회중들도 설교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대하는 것이 설교를 잘 전달하는 것만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이 땅에서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뭘 칭찬을 해주려고 하는데 저 인간은 칭찬해 줄 게 있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할 수만 있으면 칭찬해 주고 싶은데 너는 임마 도대체 넌 칭찬할 게 뭐야 임마 눈을 씻고 봐도 없다 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십니다. 해주고 싶은데 해줄 게 없어요. 마지막 날 주님이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이렇게 닦아주시려고 하늘나라 손수건이 있거든요. 요즘은 제가 복음통일소망부 북한 선교대학에 왔던 어떤 자매가 주고 간 북한 적힌 이 손수건을 들고 다닙니다. 근데 한 번도 코를 못 풀었어요. 풀려고 하다가 미안해가지고. 원래는 이게 용도가 이게 닦는 거잖아요. 이게 꺼내서 닦으려고 하다가 닦는 건데 정말 닦고 네, 보면서 그래 아유 여기 그렇지
우리 두만강 프로젝트 같은 데가 여기지, 그 친구가 여기서 왔구나, 그렇지,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과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지요. 그렇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에게 절대로 선한 일이 자녀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부모님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 딴 것 가지고 하려고 자꾸 학원 뭐 할 수 있으면 뭐 여력이 있고 또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 보낼 수 있죠. 또 나는 학원 안 보내고 홈스쿨 하겠다, 그것도 뭐 훌륭한 것이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홈스쿨을 하든 학원을 보내든 학교를 보내든 그것 가지고 다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 이 땅에서 눈물로만 해결되는 영역이 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최고의 목사요, 최고의 설교자요, 최고의 평신도요, 최고의 하나님을 사랑했던 인물이었던 인간 예수님조차 인간으로 살 동안에는 다른 것은 절대로 안 되고 오직 눈물의 기도로만 열리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아셨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른 것은 안 돼요. 다른 건 안 되고 오직 눈물의 기도로만 열리는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떤 것으로도 메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하늘나라 갈 때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닦아주려고 이제 손수건을 하나 가지고 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이제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날마다 울었으니까 닦아주려고 있어야지. 교회 생활하면서 운 적이 있어야지 닦아줄 게 있지. 다 잘났다고? 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딴 식으로 목사 노릇하다가 뭐 울어봐야지. 지가 언제 울어봤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해도 닦을 게 없는 그런 교사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이 닦아줄 눈물이 있는 믿음과 목회의 여정 되시는 교사들,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인과관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된다, 일부분 맞아요. 그러나 열심히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뭘 아냐 하면 저 목사가 열심히 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목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이렇게 압니다. 목사도 압니다. 믿음을 신실히 걸었던 7, 80대 어른들과 대화해보고 그가 진심으로 믿음을 제대로 걸었다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입에서는 아니야, 나도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았는데 돌아보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말하는 게 그냥 레토릭 수사가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 믿음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눈물이 어디서부터 멈췄고 눈물을 대신하면서 열심히 그것을 상쇄해 가려고 하지 않는가? 이 말은 뭐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눈물이 마른 열심은 교회를 시끄럽게 합니다. 저는 이 나이만큼 교회 다니면서 뭐 안 바뀌었습니까? 제일 위험한 게 눈물이 없이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시끄럽습니다. 아이고, 교회가 시끄럽고요, 그 주변도 시끄럽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 내면도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남들보다 더 일찍 열심히 하면서 마음에 자꾸 아픔이 옵니다. 남들보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괜히 교회에서 고생하는 것 같고, 뭐 목사, 집사, 장로가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열심히 했는데 꼭 뭐 이상하게 결과가 좀 이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오해하기도 하고, 뭐 하지도 않은 거 했다 그러고, 뭐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물로만 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 됩니다. 자식 키워보셨죠? 눈물로만 되는 세계가 존재합니다. 한번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안 그러면 바울이 미쳤습니까? 날마다 3년 동안 나는 너희를 가르친 게 눈물이었다고 말하는 게 뭐한 날마다 질질 짜고 그러는 것입니까? 안 되었던 것입니다. 김용우 목사도 해림교에서 목회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란 이 전능자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날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이것을 마음에 가지면 덜 조급하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정한 때에, 내가 정한 방식으로 일이 안 이루어져도 그렇게 많이 안 괴로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물을 보시고 일하기로 적정하신다고 믿으시면. 그런데 이 눈물을 통해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목회가 되고 삶이 되고 사역이 되고 가정이 된다고 믿지 않으면은 두 가지죠. 열심히 하거나 안 하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론은 똑같습니다. 열심히 한 열심만큼 탈진하게 될 것이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지 않은 만큼 후회하게 되겠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권유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모쪼록 눈물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눈물은 나의 무력에 대한, 무기력에 대한 인정이고, 동시에 눈물은 하나님만이 능력이라는 존중에 대한 모습이기 때문에 탁월한 모순입니다. 눈물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뭐하러 기도합니까? 내가 다 하지. 내가 다 할 줄 아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내가 하면 되지. 내가 밥 먹으면서 내가 돈 내면 되는데 뭔 기도해요? 내가 짜장면 가면 내가 지갑에서 돈 내서 내면 되는데, 기도라는 게 뭐냐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인정이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목회 내가 해서 다 될 건 뭐하러 기도합니까? 내가 알아서 하지. 그냥 내가 다 하면 되는 건데, 설교도 내가 하면 되고, 신방도 내가 다 내가 하면 되는 건데 뭐하러 기도를 합니까? 눈물은 무슨 얼어 죽을 눈물입니까? 내가 하면 되는데. 그런데 눈물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무기력에 대한 인정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믿음은 자신이 한계를 가진 존재고, 자기 힘만으로는 내 아이,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 내 부모, 내 인생, 내 여정이 다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고, 동시에 눈물은 기도인데 그 눈물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인정의 결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모순, 안 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결론에서 눈물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래 눈물 가지고 뭐 했는데? 라고 하는, 우는 게 돼서 일단 오늘 목사님 설교, 금요 기도 설교는 울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울면은 신세 한탄인 거죠. 약간의 카타르시스 같은 거일까요? 왜 사람이 울면은 약간 카타르시스 있잖아요. 여러분 연속극 보다가 울지요? 그러면 갑자기 막 착해집니까? 연속 보면서 막 울죠. 특별히 나이가 60이 넘으면 부인들은 안 우는데 남편들이 운다면서요. 눈물을 흘리고 울고 나면 착해지. 약간의 눈물이 주는 약간의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 악의 눈물 아닙니까? 그거. 그런 오늘 설교는 울자랍니까? 울자 기도하자는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울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목표가 없는 눈물을 흘리기는 이건 정말 더 병적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같은 본문이죠.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주 예수께 받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눈물로 가르치다는데 왜 눈물로 가르쳤습니까? 뭘 가르치려고 해요? 복음을 증거하려는 목표를 향해서 눈물을 흘렸다,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눈물로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복음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예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해봐라.
예수님은 지금도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아비는 많지 아니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든 에베소 교회든 데살로니가 교회든 빌립보 교회든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회하려고 했던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눈물로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이들의 심령에 들어가게 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보내는 게 주일학교 부모의 목표가 아니고 아이가 교회에서 자기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계속 그곳에서, 우리 교재는 디딤돌 웨스트민스터 신조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하나로 묶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줘요. 여튼간에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시작이고 과정이고 끝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도 우리는 눈물로 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디모데 연단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참 애쓴다는 걸 봤습니다. 아이고 참 저 녀석이 열심히 목회하는구나. 그런데 디모데의 모든 고초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 상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돌 던짐을 당하고 또 온갖 마타도아에 쌓이고 누명을 쓰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는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처럼 눈물을 흘리며 목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에서 디모데야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네 눈물이 생각난다. 바울과 디모데는 같은 과였던 것입니다. 눈물만이 사람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사에 그런 교사들이 참 많아지는 게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교사, 눈물밖에는 사람이 안 변한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자연스럽게 성실합니다. 우선 제가 성실하다는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설교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2부 예배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3부 예배 청소년들에게, 또 우리 오후에 청년도 복음 통해서 한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설교를 준비하지만 계속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제게 인사이트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참 동일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할 때마다 이 설교를 주면서 이 목사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찡해집니다. 예수에게는 정말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에게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눈물의 기도의 길이고 눈물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의존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눈물 흘리는 것은 성도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운 줄 아느냐, 그 성도들을 위해 성도를 향해 흘린 게 아닙니다. 아니요, 사람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는 늘 지지 짜고 말이지 괜히 나약한 모습 보이고 불쌍한 척 하려고 그러고, 사람은 그런 거예요. 우리 교육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눈물을 흘린다는 건 목표가 사람이 아닙니다. 차라리 사람들 앞에 안 오는 게 좋아요. 바울이 밤낮 쉬지 않고 3년 동안이나 너희를 위해 눈물을 흘린 것은 자기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명색이 바울인데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도 안 돼. 주님이 직접 자기를 만나주셨어. 사도 바울이 곧 죽어도 자기는 사도라고. 사도는 예수님이 12제자 사도인데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해. 왜냐하면 자기는 다니면서 난 예수님이 직접 배웠다는 거. 언제 배운대 네가?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예수님 직접 배웠다는 거야. 직접 배웠다. 그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라고 붙여줍니다. 사도 바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종된 바울도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표지 쓸 때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그냥 계속 말하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그 리더십들이 다 인정해줬어요. 왜냐하면 맞다, 니도 예수님께 직접 배운 거 맞다. 다메섹에서 직접 배웠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죠. 이런 탁월한 바울도 그거 가지고 사람이 안 변했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요, 묘한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빌 수 있다는 것은 희망 아닙니까? 주님이 계시면 뭘 못하겠습니까? 설교를 마무리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되 방향이 중요합니다. 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려고 그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정리합시다. 따라합시다. 눈물만이 성도를, 자녀를, 제자를, 사람을 변화시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걸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정말 교묘하게 교만합니다. 정말 저는 교묘하게 교만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도록 나에게 날마다 예수 은혜, 사랑을 충만히 주옵소서.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 바울이나 디모데 모두가, 왜냐하면 자기를 만난 예수님 너무 고마웠어. 다른 거 말고 그거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나 괜찮은 목사다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이 진짜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을 변화시킨 복음을 그냥 겉멋들어서 가말리엘 제자다, 어릴 때부터 로마 시민권 있다, 거들먹거리던 자기 인생을 볼 때 거의 넉마와 같고 완전히 러비시 쓰레기와 같았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면서 자기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금도 행복하고 얻어맞아도 행복하고 잠시 후에 있을 그 천국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예수 안에서 있는 이 복음이 너무나 감격스러웠기 때문에 이걸 전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나는 진짜 복음이 있는데, 나는 너무 기쁜데, 나는 대학 시절에 이 주님을 만났는데, CCC, UBF, IBF, 내비게이터 선교하면서 만났는데, 혹은 교회 청년부에서, 혹은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나의 구주를 만났는데,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주님과 살 확실히 있는데, 내가 낳은 자식은 안 되는 거야. 암만 해도 안 되는 거야. 이 아이에게 복음은 구름 잡는 이야기고, 이 아이가 볼 때는 우리 아버지 엄마는 좀 병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아이에게는 복음이 바울의 심정이 이거지. 자기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지, 신학 공부를 했지, 조선천지 모르는 게 없지, 체험도 많지, 기도해서 병도 낫지, 유도고는 죽었다가 붙잡으면 또 목이 붙지, 하여튼 자기 생각에는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남들이 볼 때는 다른 사람 대비 탁월한 목사, 고만한 목사들 가운데 자기는 정말로 특급 A+ 목사 같은데 안 되었던 거예요. 안 돼. 아무리 해도 성도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운 것입니다. 하나님, 저 성도가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이 너무 좋으니까, 자신은 예수님 만난 게 너무 행복한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설교하면 빨리 안 마치나 시계나 보고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암만 해도 안 되는 거야. 바울이 정직한 거예요. 안 되는데도 네가 말이지 부족해가지고 네가 교만해서 설교를 제대로 안 듣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니나 내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게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정리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를 주옵소서. 그러면 눈물만이 길인 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제목들이 오늘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이 언저리를 한번,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고정적으로 오늘 가도 그대로고 내일 가도 그대로면 모르겠는데, 제깍 하루를 지냈다는 말은 저쪽으로, 천국 혹은 지옥 쪽으로, 저쪽으로 가까이 간다는 뜻이잖아요. 저도 아침부터 지금까지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아침부터 그냥 해망치고 시간만 간 게 아니라 저쪽으로 조금씩 좀 더 간 거죠. 병이나 사고 같은 것은 그것을 좀 더 빠르게 당길 수도 있고, 가까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준 숙제,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 우리는 아이를 기르고 목회하고 교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직장을 다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눈물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제발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을 밟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도 예수님도 눈물밖에는 길이 없었는데, 눈물 말고도 수많은 목회의 길이 있는 이 시대와 부족한 이 죄인을
그리고 이 교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바울도 디모데도 예수님조차 눈물밖에는 길이 없었는데 지금도 온갖 별의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이 악인을 용서하옵시고, 예수님도 바울도 디모데도 사람들에게 주님이 맡긴 숙제 복음을 증거하려는 몸부림 때문에 눈물이라고 하는 숙제 앞에 설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흘릴 눈물도 없는 것 아닙니까? 주님 이 저녁에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